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 139편을 쓴 시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으니 본문을 보면 11절과 12절 그리고 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수와 악인들에게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통과 아픔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블레셋의 적국인 블레셋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나처럼 비추인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흑암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사실 그 흑암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것이고 결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원수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원수와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24절을 보시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은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죠.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감탄하고 있죠. 막 놀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과 18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지금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걸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함께 고백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이 고백. 왜냐하면 여러분 늘 기억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혜 중에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 가운데 빚으셨겠습니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걸작품을 만든 작가는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시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미술 숙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발포석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발포석고라는 게 있는데 그걸 깎아서 제주도에 돌 하루방을 만드는 그 조각을 만드는 어떤 그런 미술 과제였는데 제가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 발포석포를 조각칼 가지고 막 깎고 도려내고 다듬고 깎아서 돌 하루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A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 하루방을 제가 버리지 않고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슬아하고 승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까지도 그걸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만든 작품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제가 만든 작품이었고, 또 A를 만든 또 미술 작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있었고, 제 기억에 슬아하고 승기에게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하면서 그 돌 하루방을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없어진 이유가 슬아하고 승기가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깨지는 바람에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그 중학교 때 만든 거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91년인가였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벌써 30년도 더 된, 그러니까 30년 전의 것인데도, 그런데도 그걸 만들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요, 작가였던 저에게, 뭐 작가라고 하기에도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 돌 하루방이 너무도 귀한 작품이었으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이럴진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자 17절을 보시면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죄 짓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두실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늘 인정하고 있다면 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내 억울함과 답답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늘 여러분 스스로 입을 열어서 늘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뭘 말하냐면 바로 인간의 그 수명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도 전에 다 결정해 놓고 계셨는데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 연한, 인생의 연한과 그 연수를 알고 계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때도 숨을 쉬며 호흡하며 살아있었다는 것. 살아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가 다 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 그 연수가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내가 어제까지 내 원수에게 쫓겨서 흑암 가운데 있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연수는 오늘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살리실 것이란 말씀이고 반드시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연수가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데려가지 않으세요. 분명히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한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와 적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 여러분 시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밤에 우리가 눈 감고 자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눈을 떴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참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남들 앞에 드러낼 만한 어떤 일,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 그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약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내 주위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사명이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대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 신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믿음 안에 있었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언제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